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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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품에 거하라. 하나님 품에 거하라.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누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평안을 느낄 때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품에 푹 잠기셔서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감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품을 떠나면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야 평안함을 느끼죠. 우리 딸이 6살 땐가 5살 땐가 모르겠어요. 조그마만 할 때, 이게 그 어린이집 다닐 때, 이것이 이제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는 이제 샵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아빠는 사역한다고 바쁘고, 저는 우리 딸이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할 만큼 잘 못 놀아줬거든요, 딸하고. 근데 얘가 이제 그래서 주로 이모 집에 이제 많이 가까우니까 이모 집에 많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하고 이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자꾸 투정을 벌이는 거예요. 이모는 놀아주기도 하고, 이모는 이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어디도 데려가고, 이제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뭐라고 하는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야, 그만하고 이제 빨리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삐져가지고 놀아주지도 않고 잠만 자라고 그런다고. 제가 들어오면은 빨리 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 말씀 드려야지. 그러니까 엄마도 그러니까 얘가 더 삐져가지고 자기 이제 가출하시겠다고, 집을 나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가려면 가. 그랬더니 막 삐직삐직 울면서 막 자기를 버렸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가방, 그 노란 가방에다가 그 인형 하나 넣고, 뭐 밥숟갈 있죠? 어린이집 갈 때 싸주는 밥숟갈, 그 밥숟갈 하나 넣고, 모르겠어요. 뭐 포대기 같은 거 이렇게 지가 이렇게 덮고 된 포대기 하나 이렇게 막 말아서 넣고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를 들쳐매고 이제 진짜 간다고. 가라, 가. 너 도와준 대로 가. 너 재워준 대로 가.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 갈 녀석이 문을 빵 닫지 않고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어놓고 나가요. 빨리 잡아달라 이거지. 빨리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버려뒀어요. 그래가지고 1분 지나고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지가 가긴 어딜 가.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이게 걱정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쫙 가는 것이 이 야밤이 어디를 갈까. 그런데 이것이 멀리 가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멀리도 못 가. 계단 2계단인가 3계단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 아, 그렇지. 버릇을 가지고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갑자기가 으아 하고 울면서 물을 막 들어오는 거야. 잘못했어요. 하여튼
뭐 3m도 안 돼. 한 2m? 예. 2m만 집에서 멀어져도 불안해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도 주님 품에서 3cm만 벗어나도, 주님 품에서 1cm만 벗어나도, 주님 품에서 1, 2mm만 벗어나도 막 불안할 줄 알아야 돼요. 불안해서 못 견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예수님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저는 저 스스로 어떻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천국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00% 천국이에요. 그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품에, 그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면 영육간의 고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밖에 나가서 절로 말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떠나면 멸망일 뿐이에요. 죽어도 목숨은 끊어져도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가까워져야지 조금 더 멀어지면 안 된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막 예수님이 막 치우세요. 야, 네가 세상 좋은 것 때문에 나와 멀어졌구나. 그 세상 좋은 것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손에서 다 하나님이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야,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더 붙잡는 것이 있구나. 나보다도 더 신뢰하고 나보다도 더 네가 의지하는 것이 있구나. 너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것 따라가다 너 망한다. 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가해서 그 손을 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금방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약의 짧은 성경책 중에 룻기가 있죠. 룻기가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겁게 하다, 즐거움을 주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기쁨, 즐겁게 하다, 즐거움을 주다. 그런 이제 기쁨, 즐거움이나 그런 뜻이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사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직 왕을 세워주시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렸죠. 근데 백성들이 부패하고 사사도 부패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계를 하셔서 수년 동안 먹을 것을 안 줘요. 수년 동안 그 땅에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사사도 더불어 같이 병들고 같이 타락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잘 다스려 달라고 했는데 사사마저도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버릇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그 땅이 오랫동안 흉년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질되지도 않고 변치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변질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때때로의 그 강력한 그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해스럽게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데,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타락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굶기는 하나님, 병들게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혼내는 하나님.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그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 안에 가라,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를 이전보다도 더 축복해 줄 것이고 잘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이탈하지 마라, 내 백성아 이 땅을 이탈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네 식구가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이탈합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은 빵집, 지금으로 번역하면 빵집인데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 생명의 떡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떡집이다, 빵집이다,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 품을 떠나면 안 된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곳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그 지경을, 그 땅을 떠나게 돼요. 다 땅을 두고 떠나서 저 멀리 이방 땅으로 가는, 이사를 가는데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세월이 지나서 그 타향살이가 쉬워요. 타향살이. 여기 계시면 타향살이 많이 해보셨죠? 타향살이가 쉽나고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벌써 심령이 곤고하죠. 사람의 심령이 공고하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심령이 평안하고 강건하면 병을 능히 이긴다고 잠언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게 되면 누가 그를 일으켜 주겠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또 먼 타지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니 영육간에 병이 드는 거죠. 영육간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마음이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 나오미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죠. 두 아들을 막 의지하고 살았어요. 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 아들들이 나이가 들고 관연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어요. 몇 살이지? 28.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됐네. 뭐 조금 더 있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쯤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땅에 여자를 구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참금이라는 것을 줘야 돼요. 여자를 데려오게 되면은 몸값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나마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니 뭐니 다 털어가지고 다 그것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할까 했는데 세상에 큰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나. 그러니까 남편 잃은 여자 셋이 남게 되는 거죠. 그것도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그 마음은 곤고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런 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남편도 이랬어요. 큰아들도 이랬어요. 작은아들도 이랬어요. 그 남편 없는 새 여인만 덩그리 놓여있어요.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다가 이제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베들레헴 땅에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 주셨다. 이제 다시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래,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결심을 하죠. 그래가지고 애들아, 며느리들아, 내가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를 얼마나 잘 봤는지 며느리가 절대로 우리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 딸들아, 며느리들한테 내 딸들아,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이 없다. 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재혼을 해서 뭐 아이들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설령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지금 당장 오늘 아이를 낳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네 남편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너희에게는 나를 따라와서는 아무 소망도 없다.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원치 않으면 너희 신으로 그냥 돌아가라.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엄마를 조금, 시어머니를 조금 따르려는 듯 하다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대천아, 이거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미래가 없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오르바라고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어머니를 따르고 싶은데 어머니가 짐이 된다고 하시니까 핑계도 좋아. 어머니가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그 마음 아픈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 짐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도망가. 그래, 괜찮다. 왜? 시어머니가 그 친정으로 돌아가는 며느리의 마음을 여자로서 왜 모르겠어요. 그래, 돌아가라. 잘 결정했다. 돌아가라. 야, 둘째 며느리야, 너도 돌아가라. 룻, 너도 돌아가라.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는 뜻이 우정. 그 다음에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 기록에 그 이름이 그 이름값을 해요. 우정, 그리고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땅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와 헤어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오, 굉장히 괜찮은 며느리 아니에요? 예. 어머니와 나와 갈라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가자 나의 딸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에 그냥 거지도 산 거지처럼 고향 땅으로 와요. 그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인데 그 나오미가 거지의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오니까 먼 거리에서 고향 식구들이 그 나오미를 발견하고 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오는구나 야 나오미가 오는구나 나오미 한번 해보자. 나오미가 오는데 멈춰. 나오미가 아니냐. 오 나오미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나를 어찌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참으로 내 인생이 쓰디쓴 그런 고통만 그렇게 나는 당하고 왔으니까 내 몰골 보시오. 내가 무슨 기쁨입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나를 쓴 자, 쓴맛, 쓰다라는 마라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주세요. 내가 쓴 인생의 맛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큐. 오 나오미가 아니냐. 저를 어찌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저를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그 쓰디 쓴맛 아니 그 마라라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참 고생이 많았군요. 아 어쨌든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남자가 없으니 농사채는 땅은 누가 뺏어가지 않았지만은 땅은 그대로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그 땅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 남자가 없으니 이제 먹을 것이 없죠. 경제력이 없죠. 여자가.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드실 것이 없으니 어떡하지? 그래 내가 비록 이방 여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나를 조롱할 것이고 왜? 이 모압, 암몬, 모압 어느 태생이죠? 조상이 누구예요? 그는 에돔이고 모압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그냥 뭐 취급을 안 한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 유명한 롯이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사일생으로 도피해가지고 소알 성에서 거할 때 거기서 살 때 이제 그 두 딸이 이제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의 대를 누가 이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술을 몽땅 마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퍼뜨리자.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타락한 땅이었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게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문란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딸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큰 딸에게서 모압이라는 아들이 나서 그게 모압 족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그 다음날 야 동생 내가 어젯밤에는 아버지와 관계했으니까 오늘도 술을 몽땅 마시게 해서 동생 네가 오늘은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이를 갖자. 그 다음날도 아버지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이제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게 바로 암몬이라는 아들이에요. 그게 암몬 족속이죠. 나중에 싹 다 몰살당해요. 그 족속들이 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취급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너무 부끄럽죠. 개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도 이 룻이 어머니를 이제 공양을 해야겠길래 그냥 이 북군을 무릅쓰고 막 이 얼굴을 가리고 두건을 쓰고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보리 이삭을 막 이렇게 주어요. 예. 그 옛날 시골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그 액자 있죠. 성화. 예. 이삭 줍는 여인. 그게 이제 그 룻을 그 룻을 그린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주어요. 근데 종일 주어요. 쉬지도 않고 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해. 야, 저 모함 여자 룻이 아니야.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냐. 근데 야, 참 저거 이방 땅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쉽지 않은데, 야, 가만 보니까 참 애가 착하구나.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모시려고 저렇게 노력을 가상스럽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소문이 막 자자하게 나죠. 그 소문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들려오죠.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던 아가씨가, 안 보던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어요. 야, 얘들아, 저 여인은 누구냐? 아,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인데 저렇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참 공경하겠다고 저렇게 쉬지도 않고 잠깐 그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야, 그래? 내가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참 내가 눈으로 보니까 참 괜찮은 여자냐고. 야, 절대 네 남정네들 저 여자가 이쁘다고. 야, 남정네들, 시커먼 남정네들, 절대 이 여자 니네들 근처도 가지 마. 절대 손대지 마. 아니면 니네들 다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보호를 해주죠. 그리고 그 여자가 추수할 때마다 그 뒤를 쭉 따라서 이삭을 주울 때 절대 쫓아내지 마라. 그리고 종들아, 너희들이 보리를 베고 단을 묶을 때 그 보리 이삭 줄기를 일부러 몇 개씩 고의적으로 땅에 떨어뜨려서 가라.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그것을 주워가게 하고 그쪽에서는 다른 여자들이 못 오게 하고 그 룻이라는 여자만 그 골로 쫓아오면서 그 이삭을 주워가게 해라.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날에 너무 보리 이삭을 많이 주워가지고 이고지고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가지고 시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냐? 아, 보아스라고 하는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우리가 물려받은 그 땅, 그 네 시아버지 그 땅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잘 됐다. 앞으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으로만 가가지고 계속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그 어르신이 너한테 이를 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며느리 뭔가를 안 거죠. 계속 그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주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 기특하니까 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 볶은 곡식을 줘가지고 실컷 먹게 하고 이것도 넉넉하게 싸가서 시어머니도 갖다 드려라. 네,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그 싸가려고 했는데요. 기특한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보리를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자기가 주운 것은 한 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6대박을 더 갖다 줘가지고 하여튼 7대박이 만들어져로. 그래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보내줬죠. 야, 이렇게도 보아스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엄청 좋아하죠. 야, 근데 며느리야, 이제 보리 수확이 다 마감할 때가 됐으니 이제는 마지막 다 타작을 해서 이제는 다 거둘 때가 됐다. 오늘 타작하는 날인데 오늘 마지막 타작인데 너 오늘은 이삭 줍지 말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오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어라. 원피스로. 오늘은 하루 종일 굶어서 뱃살도 감추고 그리고 아주 예쁜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야들야들야들하던 옷을 입고
예, 그 향수까지 착착착착 뿌리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잠잘 때 그 보아스 이불자락을 살짝 걷고 그쪽에 살포시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럼 이 순전한 룻이 그대로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그 보아스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하면 돼. 뭔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을 거야. 야, 네, 어머니 알겠어요. 좋았을까? 쑥스러웠을까? 여인의 입장 속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쑥스러울까? 쑥스러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혼입을 이렇게 제끼고 그 보아스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룻이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의 땅을 당신이 사서 나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같이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오늘은 네가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밤이 늦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 자고 네가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들이 소문나지 않도록 네가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늦잠 자면 큰일 난다. 너랑 나랑 뭐 썸씽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끝장이다. 왜냐면 나보다도 너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그 땅을 사갈. 근데 너랑 나랑 썸씽이 있다고 소문나면 걔가 열받으면은 이 모든 게 깨진다. 그러니까 소문나지 않도록 날 새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거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우리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그 땅을 사야 되고 합법적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어르신들을 다 불러요. 그때 이제 법이 그 땅을 살려면은 증인을 삼아야 돼요. 그때 그 지역의 어른들을 다 불러서 증인을 삼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돌아온 나오미가 그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사서 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 이어가야 되는데 나보다도 당신이 더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땅을 사겠는가 안 사겠는가? 그 땅을 사겠는가 안 사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처음에 사겠다고 그래. 이게 계획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안 산다고 해야지. 보아스가 지금 산 건데 산다고 하니까 이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결혼도 못 하고 땅도 못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고 플랜 B를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뭔가? 그 땅을 살 때 패키지로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 들여야 되는 그것이 바로 조건이라네. 딱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죠. 근데 조마조마하죠. 그 친척이 여자 하나 더 들여서 부자인데 여자 하나 더 있어서 나쁠 게 있는가 그렇게 하겠네. 그러면요 끝장나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 그 부인과 관계가 아주 힘들었나 봐. 아주 여자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 남자가. 그래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한 여자 데리고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여자를 데리고 사나 이 사람은 나는 싫어.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딱 보이콧을 한 거죠. 나 그 땅 포기. 나 그 땅 안 사. 한 여자 데리고 사기도 힘든데 두 여자를 데리고 사라고. 나는 싫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머리를 쓴 거지. 분명히 자네 말했네. 말했어. 그러면은 그 땅을 포기하겠다는 법적인 그런 행동이 뭐냐면 신발을 서로 교환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서로 교환하면서 자, 다 보셨죠?
저 사람이 그 땅을 사지 않고 내가 산다고 분명 양보한 거 다 받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제히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그 땅을 보아스가 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한 거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딱 낳는데 아들 낳았을까요? 딸 낳았을까요? 딸도 좋지만 그때 그 문화 속에서는 아들을 낳아줘야 돼. 딱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 오벳. 오벳이요.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안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였던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쓰디쓴 고통 고생 쓰디쓴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다시 나오미 즐거움 기쁨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땅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 룻은, 그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품을 놔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룻이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이 나오미, 기쁨, 즐거운 인생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6절로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자,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쭉 등장하는 인물이 보아스, 룻에게서 오벳이 났다, 이새가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 나오시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은 땅에서도 더불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라라는 인생을 살아요. 쓰디쓴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기쁨, 즐거움의 인생, 나오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평생의 주님 품 안에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오미가 그 오벳을,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리고 와서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인생에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많이 배워도 가정이 다복한 것 같아도 심령에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그냥 쓴웃음 짓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마라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품 안으로, 내 속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내가 나오미 인생을 이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끌어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나오미 인생을 살게 된다.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선명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팍팍팍팍 드러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잘 읽으면은 그게 팍팍팍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읽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영육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잘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식들은 더불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그것을,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타내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라 같은 그런 사건, 마라 같은 그 인생을 한 부분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마라 같은 그런 인생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다시 나오미의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